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 9장 우리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 통하여 우리 빈들의 영광을 갈망하라, 빈들의 영광을 갈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우리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잊어버린 것이 당연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우리 말씀 볼 때마다 매일 새롭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빈들의 고백을 선포하라, 이렇게. 그러면서 지난주에 설교 제목은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제자인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신앙의 고백이 필요하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곳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인데, 그 지방은 퀴리오스, 곧 황제가 주가 되는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베드로는 아닙니다, 황제가 퀴리오스,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퀴리오스, 주입니다, 목숨을 내놓은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제자는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겁니다. 이 십자가 지고 따르는 것은 그저 예수님 때문에 약간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 아닙니다.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자의 조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도라는 거였죠. 이 세 가지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아마 예수님 당시에 12명의 제자들도 이 세 가지 조건을 따르기에는 버거웠을 것입니다. 이 사건 후에 이제 며칠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 제자도에 관해서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 오늘 또 다른 사건을 통해서 앞에 말한 제자도를 오늘 완성시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변화산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그 옆에 섰을 때 예수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산을 변화산이라 부르는데요,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변화산이라는 게 없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가장 가까운 산은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헬몬산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산이 바로 헬몬산일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어쨌거나 그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모습이 변화됐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함께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것을 얘기할 때 잠자고 있던 제자들이 눈을 번쩍 떠서 봤더니만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님,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베드로가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눈을 들어 다시 한번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더니 모세와 엘리야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보였다.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변화산 사건을 왜 제자들에게 보여줬을까? 앞전에 말했던 이 제자도와 이 변화산 사건은요,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하나의 이야기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맥을 좀 더 얘기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정리해보면요, 예수님 먼저 자기 자신이 제자가 무엇인지를 얘기해 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아주 핵심적인 단어를 얘기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영광.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3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깨어있을 때 무엇을 봤냐면 예수님의 영광을 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전에 얘기했던 제자도, 이 세 가지의 길을 걸어가는 건 아무나 걷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아무나 걷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요, 십자가의 길을 누가 걸어갈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영광을 본 자만이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영광을 크게 보면은요, 고난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겠다,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영광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그 영광 속에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영광을 맛본 사람은요, 그에게 임하는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이 영광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성도들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교회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우리의 모든 사역의 출발은요, 고난이 출발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광이 출발인 것입니다. 고난은요, 우리가 이를 악물고 이겨내야지 한다 그래서 이겨지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맛보게 되면은 고난은요, 쉽게 이겨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사자성어 중에 고진감래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고진감래가 무슨 뜻입니까? 동양적인 사관, 유교적인 사관은 이런 겁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생하라는 겁니다. 견뎌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가 낙이 온다는 거죠. 이게 고진감래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사관은 반대입니다. 고생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얘기하면요, 영광을 먼저 얘기해 줍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일어날 영광을 먼저 보여주면 지금 걷는 이 고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발상의 전환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게 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 고난은 우리가 쉽게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하나 잘 드리게 되면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예배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힘을 얻고 우리는 나가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그 어디에서 힘을 얻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전에 올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요, 전 여러분들이 사역하기 위해서 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는 목적이 나 교회 일하러 간다, 나 교회 봉사하러 간다, 이것이 1순위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일은요, 그냥 하나님의 일일 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하고 싶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일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이 교회 올 때마다 항상 우리의 우선순위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좋아할 것인가가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 사역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어찌 보게 되면 교회가요, 사역을 지정해 주는 것보다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면 하나님 그분을 사랑했더니 내 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가 눈에 보이면 거기 가서 사역하면은 그 사역에 많은 열매를 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우리 사역이 힘들까요? 왜 우리 사역은 어려울까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면요, 우리의 사역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그 사역이요,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사역하다가 왜 낙심할까요? 사역하다가 왜 우리가 힘들어질까요? 내가 다시는 내년에 구역장 하나 봐라, 그리고 왜 이 말 할까요? 그 일 자체를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요, 아무리 큰 고난이 하더라도 내가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영광이라는 것을요, 카보드라고 합니다. 카보드라는 말이 영광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그 영광이 이곳에 충만히 거하는 상태, 그거를요, 히브리어로
쉐키나라 부른다. 쉐키나.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쉐키나. 쉐키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는 말을 쓸 때 히브리어로요 쉐키나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전에 모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옛적에 모세의 회막에 임했던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요새 가득할 때 우리가 이전에 들어오기만 하더라요, 그 영광을 맛본 자들은요 이 땅 가운데 거친 들판에서도 외롭지 않고 힘든 사역이라도 콧노래 부르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 우리가 약해질까요? 왜 우리의 사역은 점점 힘들어질까요? 왜 피곤해지고 왜 우리는 어려질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언제까지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물론 시간을 정해서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때까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찬양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 전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당신의 쉐키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하교회 드리는 모든 예배,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수요 예배, 금요 은혜의 밤, 작은 아이부터 시작해서 영화부 예배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배 속에 하나님이 쉐키나 영광을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그 영광을 맛보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당신의 쉐키나 영광을 이전에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저는 날마다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나는 이 성전의 문을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을 꿈꾸면서 이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쉐키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요 예배 가운데요 감격이 회복됩니다. 예배 가운데 눈물이 회복됩니다. 예배 가운데 꿈을 꾸게 돼요. 예배 가운데 비전을 발견합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재할 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예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예배, 여러분 그런 예배는요 어떤지 아세요? 지루함의 영이 역사합니다. 지루함이 막 예배를 드리는데요 막 못 견딥니다. 막.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예배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예배 견디기입니다. 견디기. 내가 오늘 예배를 견뎌야겠다. 성도들이 보게 되면 예배를 견디는 유형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주보 검열단, 주보를 다 검열합니다. 오자 찾고 틀린 글자 찾고 주보 검열단. 저는 어떤 분이 정말 그런 분 봤어요. 예배 시간에 매니큐어를 발라요. 매니큐어를요. 와, 놀라운 분입니다. 놀라운 분입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떠나면은요 막 지루하고요 못 견딥니다. 여러분, 예배를 1시간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막 입속에서요 1시간이나 넘었네 막 이렇게 합니다. 설교가 좀만 길어지면요 막 레이저가 나가죠. 빨리 안 끝나네 설교가. 찬양 부르시다 찬양을 딱 불렀는데 찬양이 5절이 있어요. 5절. 누가 5절까지 만들었어 하면서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라 작사자들 찾아가지고 막 저주합니다. 5절 짓지 말지. 5절 지은 찬양 부르면 그냥 난리 나는 겁니다. 왜요? 지루하기 때문에.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요 모든 게 지루하고요 모든 게 재미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충만한 예배는요 찬양을 하나 부르더라도 그 찬양을 반복해서 부르는 동안에 그 찬양이 어느 순간 나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고 내 삶의 간증으로 고백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이, 이게 영광스러운 자가 부르는 찬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찬양은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부르고 싶다 부르는 게 아니에요. 손들라고 손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고 나도 모르게 벅찬 감격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거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맛보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제 아들에게 그 어려운 3가지 조건을 얘기해 주면서
제 아들이 이것을 감당하지 못할 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데려다가 영광을 보여준 거죠. 십자가의 길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만이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의 길은요, 그 영광을 본 자들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히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서 여러분의 사역이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요, 가르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것인지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참된 교육은 뭐냐면요, 참된 교육은요, 영광을 맛보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맛보면 그것만큼 좋은 교육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할 일은 뭐냐면요,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영광을 맛보게 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영광을 맛보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금요 은혜의 밤에 여러분 자녀들 데려오기 힘드시죠? 아마 거의 안 올 겁니다. 그러더라도 데려오십시오. 아이들에게 하나님 영광을 맛보여주게 되면요, 그 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7월이 되면은 주은 여설을 이제 매달 첫째 일로 드릴 겁니다. 새벽에 드릴 겁니다. 첫 달의 첫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 새벽에 여러분의 자녀를 데려오십시오. 영광을 맛보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 느꼈던 경험이에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막 딴짓하고 그리고 막 머리 숱고 있고 안 듣는 것 같죠? 근데 아이들은요 다 들어요. 오히려 어떨 때는 어른들이 좀 이상합니다. 분명히 보는 것 같은데 딴 생각하고 있어요. 분명히 목사님이 집중하는데 나갈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나갑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은요 딴짓하는 것 같은데 끝나면은요 지들끼리 설교 얘기 다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희망 있는 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청소년 사역할 때요 뭐 어떻게 했냐면요, 아이들에게요 그 영광을 계속 맛보게 해줬어요. 제가 한 번은요 아이들을 어떻게 했냐면요, 예배를 드리게 할 때 아이들 하여금요, 저는 청소년들과 예배 드릴 때 뭐 이렇게 안 드립니다. 저는 청소년과 예배 드릴 때는요 그 아이들의 코드에 맞게 예배 드려요. 어떨 때는요 이 양복도 다 벗고요, 청바지 입고요,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우리 아이들이 말씀만 들을 수 있다면요, 저는요 어떤 복장이라도 입고 나와서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요. 왜요? 아이들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청소년하고 예배 드릴 때는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막 마이크를 좀 던져가지고 뛰어 굴러가지고 받아서 또다시 얘기하고 막. 우리 아이들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다면 저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광을 맛보면요 우리 아이들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일전에 그 청소년들을 사역할 때는요 그 아이들 데리고 선교를 갔습니다. 한 27명의 아이들 데리고 왔어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27명의 아이들 데리고 어딜 데려갔냐, 15박 16일 동안을 같이 선교했습니다. 15박 16일 동안 갈 때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했습니다. 과연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제가 그때 부모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살아남은 애들만 데려오겠습니다. 15박 16일 동안 선교를 가는데요, 부모님의 걱정도 하고 아이들 걱정해요. 저는 부모님에게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나 뒤돌아놓고는 얼마나 걱정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 27명의 아이들을 어떻게 제가 데려가죠? 근데 그 아이들을요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줬어요. 저는 가르친 게 없었습니다. 그 땅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요 현지인들이 예배하는 허름한 예배장에 가서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저는 보여주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변화되더라고요. 갔다 온 아이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삶의 이유를 발견했대요. 내가 이제 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깨달았대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영광을 보여주면은요 자기 삶의 이유를 깨닫게 되고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난지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보여주게 되면요 보여주는 것만큼 대단한 교육은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제가 부임하면서 저는요 뭘 꿈꾼지 아십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
쉐키나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 저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은 제가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 것을 우리 온 성도들이 다 경험해 가지고요, 여러분 인생의 삶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배로부터 회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서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런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저는 오늘도 기도하며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 이 영광이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 이 전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요 아무리 어려운 길을 하더라도요 콧노래 부리며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십자가의 길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요 그 길 우리 걸어갈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걸어갔던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데려가면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그 백성들을 힘들겠습니까?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에게 대적해요.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모세야, 내가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나 너와 함께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 백성을 다 죽인다면 이방 신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방 나라가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 하나 그 광야에서 구원 못해가지고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지 마옵소서. 하나님 그러면 이렇게 하옵소서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 그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모세는요 그 어려움 속에서 군사력을 더해 달라거나 자기 일을 돕는 손길 더 많이 일으키게 한다거나 먹을 걸 더 달라거나 이런 기도 안 했습니다. 모세의 유일한 기도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이 영광이, 큰 영광이 그에게 임했더니 모세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입성시키는 데까지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인의 힘이란 영광입니다. 영광.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모든 일들이 어려지는 것은 쉐키나 그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지 않고 날마다 우리 현상과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위기라 부릅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위기를 얘기하고, 어떤 분은 정치의 위기를 얘기하고, 어떤 분은 안보의 위기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언제 위기 아닌 적 있었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도 위기라 얘기하고요, 십몇 년 전에도 위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위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나라에서 진짜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정치, 경제, 안보, 여러분 이게 위기가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뭐냐면요, 진짜 위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 진짜 위기라는 것이에요.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저 같은 목사를 시작해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 위기이지, 경제가 위기가 아니에요. 안보가 위기가 아니에요. 정치가 위기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주의 영광이 떠나지 말아주시라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광을 맛보는 그런 믿음의 종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영광을 맛보게 되면요, 아무리 내가 서 있는 곳이 빈들이다 하더라도 그 빈들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내 삶이 황무지 같은 곳에 서 있다 하더라도 환경이 나에게 내 삶을 좌지우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영광을 맛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도 모세 기도처럼 주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이 교회에, 이 나라 이민족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이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빈들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영광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쉐키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우리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주님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 십자가 길, 우리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걷는 이 길을 통하여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발견하는데 길을 닦는 그런 믿음의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영광을 보는 곳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사역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오늘 기도하십시오.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충만해져서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를 걸음걷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에 올 때마다 우리 전하교에서는 모든 예배 속에 주여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며 바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